네, 반갑습니다. 애한유치부 담당하고 있는 안윤 목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신경 제1항목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내용을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전체적으로 이 삼위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 개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제 세 번이 등장하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세 개의 큰 내용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이제 전체 항목은 이제 12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 1항목이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2에서 7항목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8에서 12항목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제 고백입니다. 오늘은 제 1항목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하죠. 천지를 만드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뭔가 재료가 있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고요. 공간을 만드셨고요. 모든 피조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산과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주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이제 살 때도 그냥 막 사지를 않습니다. 그 물건을 살 때 뭔가 뭐 옷이나 과일이나 채소나 뭐 가전제품을 살 때 그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에게, 권위자에게 물어서 그 제품이나 물건을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고르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다면 정말 이 하나님 만든 세상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좋았더라. 또 이 세상을 다 완성하신 후엔 심히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네, 좋은 것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세상, 산과 들과 바다와 꽃과 나무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누리는 모든 것,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바라봐야 되고요.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과는 달리 현재는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고통과 상처와 염려가 따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좋다고 만드신 이 세상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재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환경, 가정, 이웃, 교회, 또한 이 세상, 만물, 우리 모든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또 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은 어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요. 땅인 에덴 동산이 있었고요. 진리와 사랑의 통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함께 계셨는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평안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 순종의 끝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 역시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락함과 편안함과 이 모든 이기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우리 마땅히 순종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 역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두 글자로 섭리라고 합니다. 이 섭리는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으며,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역사와 사건들뿐 아니라 전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두 글자로 섭리입니다. 합독신학대학원 조직신학교수 이승구 교수는 이렇게 섭리를 정의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관계하신다.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어느 정도 일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 들의 백합화가 또 들의 잡초와 꽃들이 정말 그 옷을 입는 것, 정말 그 꽃을 피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 세심하게 모든 피조 세계와 또 사람들과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 다스리냐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과 동일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섭리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세상을 만드셨기에 전능하신 분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그 창조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으로 변함없이 영원토록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에 그분을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하는 두 가지의 정말 잘못된 생각들이 등장했었는데요. 그것이 하나가 이제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섭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런 이론들이 왜 나왔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고통이 많으니까 전쟁도 많고 그런 고통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좀 시계를 만든 장인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 알아서 돌아가게 기계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범신론입니다. 우리 아바타라는 영화 많이 보셨을 텐데 아바타에서는 모든 생물 자체를 신으로 보잖아요. 이처럼 이제 하나님과 이제 섭리를 분리하자. 네. 또 이렇게 막 이것을 같이 끼워 맞춰가지고 꼭 모든 세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자면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권력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인 것처럼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범신론의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섭리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알기 원하는데 이 섭리를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 개념은 이제 보존, 그 다음에 통치입니다. 이 보존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신다,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될 뿐 아니라 유지될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지구가 자전하고 우주가 존재하고 이 세상 피조 세계가 계속해서 사계절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붙드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은 그 존재의 시작에서뿐만 아니라 그 지속에 있어서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존재가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온 모리스라는 히브리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해요. 성자의 유지시키는 활동의 범위에서 배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배제하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기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분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통치입니다. 통치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가지신 그 목적,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을 계속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하여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때와 기한을 변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신다. 즉, 하나님은요, 인간의 역사와 민족들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역사,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통제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고, 이렇게 범죄 같은 거 많고, 전쟁이 많을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럼 하나님의 원인인가? 라는 거죠. 그럼 죄도 하나님의 원인이신 건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일반적인 또 인과관계 안에서 세상을 운영해 가세요. 사람의 결정이나 행동이 무시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 하나님은 정말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또 이러한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시면서 또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그대로 존중하시면서 정말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으로 보죠. 즉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이것을 협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 혹시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연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뿐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도 다 우린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저 우연이나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뭔가 대박 성공을 얻기 위한 요행, 예를 들어서 복권 같은 거, 로또나 스피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뭔가 대박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은 신자의 자세가 아니겠죠. 또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죽었지만 부동산 투기 이것이 유행이었던 이유가 그나마 뭔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면들이 있겠지만 우린 이런 요행을 바라는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뭔가 우연히 뭔가 뭐 도박도 그런 케이스죠. 그것으로 뭔가 대박을 얻고 성공하고 잘 되고자 하는 것 자체는요.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연에 근거한 이론과 설명, 이건 역시 우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어. 뭔가 이 세상은 우연히 뭔가 환경이 바뀌고 생물이 진화되어서 정말 인간이 된 거야. 이런 진화론적 세계관, 우리가 경계해야겠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뭐 상황, 관계, 만남, 이 모든 것들을 우연으로 바라보고 뭔가 인연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뭔가 우연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행태들을 종속시키는 이런 관습과 유행을 우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바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그 모든 것, 가장 좋은 걸 주신 분이 너의 모든 삶에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피조세계를 사랑하시죠. 또 하나님은 피조세계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특별한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더욱더욱 사랑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임한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손길이 있어요. 그것을 가장 특별한 섭리, 아주 특별한 섭리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오지만 세상의 흥망성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도 보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말씀을 정말 믿고 경험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우리는 알아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모든 것이 좋은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나 좋지 않은 것이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억울해하고 근심할 때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우리의 좋은 것이며 선한 것이며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며 사실임을 우리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고 그분의 자녀로 더 온전하게 거룩하게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영원한 복락,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